너무 좋네요. 그 사실 저는 저희 교회도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교인들이 금요일 날에 어디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엔 우리 권사님 한 분 86되신 권사님 한 주간 기도원 갔다 왔더니만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요 이제 어디 좀 멀리 가지 마이소. 딴 데 가지 말고 맨날 좀 교회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서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금요일 나가는 거 또 이렇게 물론 불러주는 것도 없지만 잘 안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절은 못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또 왜 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어떤 물음들을 계속 여기 오면서까지 던지면서 왔거든요. 근데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일단 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다그치시면서 더 열심을 내라는 그런 의미로 저를 여기에 부르신 것 아닌가. 저희 교회도 나름 금요 기도회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지만 또 와서 우리 예수교회론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세대들이 사실 요즘에 금요 기도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영적 진지가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의 진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기도의 진지를 구축하라는 그런 도전으로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제가 유라에 있을 때 예수교회론교회 매주 갔거든요. 어성경 강사반 하느라고. 근데 그때 매주 가면서 우리 윤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열정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한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께 여기 땅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거를 사실은 몇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와본 적이 없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를, 요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까지는 왔었는데 교회가 여기 있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류 목사님이 그때도 열정적이셨고 목회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공동체를 이루어놓은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의 그 어떤 주를 향한 그 마음들이 또 저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짠한 그런 마음도 느껴져요.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이렇게 사모님과 두 분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온 어떤 삶을 다 쏟아 넣었을까. 이건 그 교회를 건축해 본 경험이 있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많이 옆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많이 힘을 이렇게 기도로 마음으로 많이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공동체 안에 담임 목사와 어떤 리더들을 흔들면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영적인 강력한 진지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고 흘러보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사단의 궤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교회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될 게 있다면 더욱더 모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목사님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이 힘을 실어주란 말은 뭐 어떤 인간적인 의미의 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목사님을 격려하고 목사님의 어떤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럴 때 교회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가끔 우리 류 목사님 뵈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늙지도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오늘 설교의 주 제목처럼 야, 성공했어 류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공? 여러분, 이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그 성공의 이야기로 쉽게 끄집어 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본인은 정작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성도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성공인가요?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제 그 어릴 적 친구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가지고 목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목수고 나는 목사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캘거리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야 태윤아, 내가 성공하면 내가 캐나다 한번 갈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때 굉장히 막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야, 내가 성공하면 캐나다 한번 갈게.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목회에 성공이 어디 있어? 그 친구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목수 집사님이 목사 친구한테 목회에 성공이 어디 있어? 막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확 깨더라고요. 맞아.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첫째님 사역을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매일 불러놓고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따라해라. 첫째님 사역하고 있는 전 전도사인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따라해라. 영국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라. 한번 따라하세요. 바르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다. 저는 이게 30년 지났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근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맞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성공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의 어떤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만큼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남들이 이야기하는 인생 성공,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주를 위해 내 삶의 진액을 쏟아넣는 내 삶의 헌신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 믿음의 삶의 여정의 복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진정한 성공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뭔가 하면 이제 베시다 들녘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해는 지고 바람은 불어오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따라왔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동하셨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그곳이 광야였다는 거죠.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져다 줄 게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빌립을 부르죠.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어떡하지? 저들이 춥고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런 질문을 빌립에게 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아쉽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빌립을 불렀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적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빌립을 불러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빌립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걸 제대로 하나 잘 못하나 이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빌립을 불러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빌립은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에는 결국은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돈이 있어야 해결하지, 돈이 있어야 되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찾아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이 막 이제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아이가 하나 등장하죠.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졌던 오병이어를 맡겼을 때 예수님 그걸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더욱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아니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여기에 있다. 그 여기에 있는 그 여기가 뭔가 하면, 결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았던 것은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오병이어일까요? 아니면 아이 하면 내 것,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착이 강한 아이가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던 그 마음이 쓰임을 받았을까요? 뭐가 쓰임 받은 거죠? 내어놓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쓰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아이의 마음이 쓰임 받은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헌신이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어놓는 물질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유나 내 가지는 그 뭔가가 주의 일을 이루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내 안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를 향해 내어드리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 이전에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에요. 주님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물질도 드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긴 하지만 체면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 때문에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그 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준비했던 그 어떤 것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현실적인 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마음 없는 물질, 마음 없는 시간 원하지 않으세요. 오롯이 마음으로부터 내 모든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걸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고 그걸 헌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은 주를 위하여 내가 내어드리는 어떤 그 뭔가가 아니라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참된 헌신입니다. 저는 내가 나타나는 헌신이 아닌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신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신 우리의 마음 기억하셔서 정말 이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 5장은 그런 진정한 헌신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청년 대학부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하시는데 그때 89년도였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 어떤 성경의 그 느헤미야서를 잘 몰랐던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하면, 헌신하면 느헤미야라는 것을 그때 청년 때 깨닫게 되어지면서 저 자신의 삶을, 목회를 돌아볼 때 내가 처음에 정말 진정한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평가할 때 늘 읽고 또 읽는 책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 5장에는 느헤미야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떤 것이 헌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는 이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 건물 짓는 것만 보면 사실은 몸에 막 굉장히 몸부터 막 뭐랄까 경기를 일으키는, 목회 자체가 이게 내가 내 발등 찍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건물 짓다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막 빚이 8억 5천이 있는 가운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 끝나고 나니까 빚이 한 34억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빚 가운데 걸어가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교회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보다도 먼저 딱 이렇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가 하니까 빚이 좀 있나요? 빚 가운데로 그렇게. 그래서 이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하나님
하나님 큰일을 행하셨네, 이 공동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이런 생각보다도 먼저 이거 계산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조차도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헌신의 태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게 왕권이 바뀌면서 아주 그 왕의 그 실세로 등장을 하죠. 일종의 뭐 비서실장처럼 왕에게 총애를 받다가 마음 가운데 조국에 대한 어떤 마음이 동하여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비서실장이 되어서 다시 조국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었죠.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성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더 빛나는 성공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참된 헌신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예수 그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소유하는 순간 교회는 더욱더 흥황케 되어지시고, 교회는 더욱더 흥황하게 될 것이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 능히 이겨내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주님 기뻐하신 공동체로 세워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 안에 두드러진 어떤 그 마음가짐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뭔가 하면 책임감입니다. 총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라는 게, 어떤 위치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그렇게 현명했던 사람이 자칫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아니까?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짊어지려는 자리가 이 느헤미야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유다 땅에 와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거 뭔가 하면, 느헤미야서 1장, 2장, 3장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조국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살릴 것인가, 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이 조국 땅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 무너진 성벽, 그리고 모든 무너져 내린 조국의 흔적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책임지려고 했던 거 하니까 14절 보니까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책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월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16절에는 성의 역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총독의 자리가 자기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자리예요? 모든 무너져 내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가 느헤미야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 헌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 건축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더 이상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고민을 하는데, 장로님, 이제 공사비도 없고 마무리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교인들
많지도 않고 5가정만 하면 됩니다. 5가정만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돈만 좀 받아가지고 건축을 완공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아서 교인들에게 빌렸던 걸 갚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하셔요. 듣는 순간 그러면 되겠군요. 근데 문제는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5분을 누구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은 일단 위원장이시니까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4분은 목사님 알아보십시오. 이게 참 목사가 참 하기 힘든 이야기가 돈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집 맡기시면, 근데 그때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하니까, 야, 목사님 와가지고 그런 말 하거든.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어라. 한번 계산을 해봐라. 지금 교회 건축 끝나고 나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나가고, 지금 우리 교인들 숫자를 봐라. 그러면 그 이자가 나오겠나? 지금 옛날 예배당보다 예배당이 5배가 커지는데, 그럼 기본적인 관리비도 5배가 커진다. 그럼 관리비에다가 뭐다 하면 네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 돈 못 받고 집도 날리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목사님 와서 뭐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전화했더니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처녀 때부터 다니셨던 권사님이 자식들한테 이제 용돈 받아 생활하시는 권사님인데, 교회가 이게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헌금을 넉넉하게 못하니까 늘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집 문서를 들고 오셨어요. 24평 아파트인데, 그렇게 값 나가는 아파트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냥 한 몇 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헌신이라는 거, 책임을 진다는 거, 이런 거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있어요. 그냥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그냥 그 하나 남아있는 그 집 얼마든지 날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 곳이 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는데, 그러나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걸 믿고 또 지금까지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진 걸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어떤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몇 분들이 미안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하겠습니다. 5분이 맡기셔가지고 건축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물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분들의 모든 이자까지 다 갚아드렸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거였습니다. 직임은, 믿음은, 주를 위한 헌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떠맡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삶을 내어드려서 책임지는 것, 이게 헌신이다. 여러분, 교회 각 부서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를 섬길 때에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너무 짐이 되어져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짐이 힘이다. 짐이 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짊어지느라고 힘들어서 그냥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은데 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게 영적 근력이 되어져서 그게 내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선다는 것,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한 공동체를 섬긴다는 이 헌신의 의미는 내가 이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왔다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는, 이 공동체에 부르셨을 때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자로 책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놀이터로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이고 훈련의 장소이고 사명을 감당하며 책임을 지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충만하게 찰 것이라고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헌신, 책임지는 것, 이 자리 잘 감당하는 자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책임지는 헌신자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헌신은요, 섬김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던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총독들, 이전에 어떤 그 총독과 관련된 어떤 실세들, 그런 사람들은 그 위치를 통하여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자기들 배를 채운 사람들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먼저 권리 포기와 희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하고 18절에 보니까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얼마나 힘든지 저들 알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신실하게 12년 이상 감당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그 식당 운영 안 한다고 그러죠. 목사님 실수할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일날 식사를 어떻게 셀별로 하시죠. 어떤 교회는 더 이상 권사님들이 내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뭐 뒤로 물러선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힘들다는 거죠. 더 이상 희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희생과 섬김의
그 땀방울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 상가 한 70평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코로나 때니까 이제 오후 예배가 없었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식당이 없어요. 그냥 상가다 보니까 식당이 없어가지고 그 화장실 옆에 진짜 요 강대상 요 정도 되어진, 여기서 요 정도 되어진 요 틈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가스버너 뭐 이렇게 이동용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반찬 만들고, 안 되면 집에서 만들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제가 봐도 그 두 분이서 거기서 막 용트림을 하면서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복도에서 또 이제 두 분이서 막 반찬을 만드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이제 예배당 안에 그 개인식 그 의자에서 밥그릇을 받아가 식사를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두 분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섬김이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교회를 향하여서 걸음을 향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한층 더 위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아주 이제 원활하게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힘드니까 안 돼. 이 상황에서 뭘 하겠어?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도 상황이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섬겼던 그 섬김이 나중에 교인들로 하여금 더 교회를 사모하게 만들고, 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서 더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데 아주 귀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방식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섬김이 삶의 실존이요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으로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무엇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처음에 한 60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80평 정도 해가지고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상가 교회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섬김이 뿌려지고 섬김의 땀방울이 녹아서 결국은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감당해야 될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나의 작은 헌신이 곧 뭐라고요? 책임지는 것. 헌신이 뭐라고요? 섬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 자유케 하시는 복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포기가 없다면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섬김에 인식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조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또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섬겼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 성경을 기억하시고 그 성경에 합당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섬김 헌신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다른 총독들과 다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땅을 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종자들까지도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한 뜻고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일한 심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사실은 이러지 않잖아요. 사정거래, 내부자 정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최근에 굉장히 막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대장동 8천 몇백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매덕을 수입을 올린 그분이 미국의 어떤 그 샌디에고인가요? 그게 아주 부자촌 동네에 거대한 저택을 사들여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가면서 수천 불씩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인들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인들 자기가 얼마든지 도시 계획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미리 땅을 사두고, 그리고 미리 어떤 정보들을 흘려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고. 근데 느헤미야를 지배했던 그 마음은 뭐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고, 이 경외심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니까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뭡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상급 주심을 믿는다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진액을 쏟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주님,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교만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후회 없는 최선입니다. 내 역량을 넘어선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사역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과 삶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50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흥황과 쇠함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50년 세월 안 이 50년 이 세월 사이에 부흥했던 한국교회의 그 흔적과 아주 쇠하여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짧은 세월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쇠락의 어떤 그늘 속에서, 이 쇠하여가는 현실 속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참된 헌신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헌신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승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사람들은 야 어깨 어리석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 이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세워져 온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00개가 개척되면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3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통계가 100개가 개척되어지면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3개라고 그래요. 그냥 근근히 유지하는 교회가 15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볼 때 예수 그 이름 교회는 그냥 근근히 살아남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내어드려서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온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며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앞에서 성공자라고 말씀할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정말 내 앞에 성공자가 되어다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와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새 출발점에 서 있거든요. 새 출발점에 서 있어서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고, 또 뭔가를 더 지어야 되나? 아이고, 그것만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또 교인들 중에 일부는 목사님 월세를 내느니 뭘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선뜻 내키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이런 어떤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려 헌신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 중심만큼은 제 안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오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심 앞에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감당하는 것. 헌신이 뭐라고요?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 이름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의미의 헌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린 어떤 물질, 우리가 내어드린 어떤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재어보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수 그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구 땅을 책임지는 그런 진정한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겠습니다. 그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그 헌신과 섬김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여 끝까지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거룩한 공